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7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책을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3부 윤회에서 제3장 몸으로 간다라는 선언, 요 몸으로 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하는 거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해서 태어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그 제3장 중에 이 죽음 이후를 직접 언급하는 경들 보고 있어요. 죽음 이후 또 태어난다라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는 표현은 경에는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1번 까야서 베다 빠랑 마라나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요 표현하고 2번 까 갓디고 아비 삼빠라요 갈 곳은 어디이고 내세에 태어남은 어디입니까? 요거 어제 오늘 우리 독성집에서 한 거죠. 그리고 3번 야타바땅 닉킷도 이왕니라예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야타바땅 닉킷도 이왕사키에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요 세 가지 표현 문장의 용례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그 중에 첫 번째 몸이 무너져 죽은 뒤를 말하는 경들을 한 절반 정도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뭐니 해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중심에 두었던 것이 마치마니카야 12번 사자후 큰경이죠. 사자후 큰경에서 보면 사실은 부처님이 나는 이런 것을 알고 본다 라면서 그 부처님 당신이 알고 보는 것의 중심 주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열애심력이라든가 또 사무소회 네 가지 확실함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바로 요거 사생 그러니까 테란스파라는 네 가지 태어남 이 사생에 대해서 알고 본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오도 윤회 5갈래의 태어남의 자리 그 윤회를 알고 보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테란스파 사생이라는 게 대단할까? 그 5도 윤회 또 대승 쪽에 오면 6도 윤회 이래 말하는 거 그게 대단할까 이러는데 부처님은 내가 알고 보는 거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요 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이 두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테란스파라는 이거는 이제 요 주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원초적 발응견해를 말할 때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직접 쓰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5갈래의 태어남 해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 사자역 흥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지난주 이야기 잠시 좀 짚어보고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윤회책 강의 제3부 제3장 몸으로 간다 해서 1. 죽음과 관련해 육식의 기준을 토론하였습니다. 계율의 지정은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인데 채식주의자의 주장과 다르게 부처님은 간접적 조건 관계까지를 식사 허용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2. 윤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 3가지의 용례를 소개하였는데 윤회는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의 용례에서 사자후 큰경의 5군데 갈 곳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결론은 사막초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 경은 내생을 걸어서 닿는 곳이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됩니다. 라고 했고요. 요 5가지 갈 곳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어떤 느낌을 경험하는 곳이냐 라고 경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 그냥 한 번 더 살펴보면 지옥이라는 자리는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한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람기 남짓하고 불꽃이나 연기가 없는 수추로 가득한 숯불 구덩이의 비유 그래 되고요. 축생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한다. 사랑기 남짓하고 똥으로 가득 찬 똥구덩이의 비유. 자, 이랬을 때 지옥과 축생 어떤 차이가 있다 했죠?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인데 짐승들은 그래도 때때로 그 혹독한 느낌을 피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옥은 어때요?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이다. 그래서 그 괴로운 느낌, 고통스럽고 혹독한 느낌이 끊어지지 않고 이건 정말 괴로운 거야. 그죠? 짐승들은 참 짐승들의 삶이 어렵지만 그래도 때로 좀 쉬기도 하고 뭐 그러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쉴 틈 없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대해서 봐야 하겠죠. 아귀는 고통 많은 느낌을 경험한다. 평탄치 못한 땅 위에 생겨난 잎들이 엷고 구멍 숭숭한 그늘을 가진 나무의 비유 그랬고 이제 인간은 이제부터 행복 많은 느낌을 경험하는 고통 많은 느낌, 행복 많은 느낌의 구분이 되죠. 평탄한 땅 위에 생겨난 잎들이 두텁고 짙은 그늘을 가진 나무의 비유 해서 충분히 그 태양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이 제공된다. 천상은 하늘 세상에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한다. 그래서 석회로 칠해지고 뭐 이런 저택의 비유가 있었고 해탈은 심해탈, 해해탈의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한다. 그래서 맑고 쾌적한 연못의 비유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천상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난 수업에서는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좀 짚어보지 못했는데 석가 부분이 요 천상 해가지고 오로지 행복한 느낌 하면서 예를 들면 어디라고 나와요? 해반주기 칠해지. 아니 그거 말고 아 예를 들면 변정천 이렇게 나오죠. 그죠? 변정천이라는 하늘이 어디야? 색계 제3선에 속한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3선에 속한 변정천을 오로지 행복한 느낌 이렇게 말을 했거든. 지옥은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이잖아. 그러면 변정천을 오로지 행복한 느낌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우리 인간 같으면 행복 많은 느낌이랬잖아. 행복 많은 느낌이라는 것은 행복이 좀 더 많지만 괴로움도 많어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오로지 행복한 요 얘기는 뭐야? 괴로움은 느껴지지 않는 요 말이 되는 거죠. 그 말하고 이제 그리고 또 해탈한 상태를 보면 심해탈, 해해탈 해가지고 오로지 해탈한 느낌 이러면서 이제 비유를 대저택에 비유하고 연못에 비유 이렇게 구분되는데 일단 해탈된 상태도 오로지 행복한 느낌이야.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맑고 쾌적한 이런 이제 매혹적인 연못 이래가지고 이건 해탈된 삶에서의 그 행복이 오로지 하다 요거잖아. 요렇게 보면
그러니까 변정천에 가면 이미 괴로움이 없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제4선 가면 뭐 제4선 이런 불고불락이죠. 그리고 무색계로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다. 제3선에서 이미 변정천에서 괴로움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오로지 즐거운 요 관계로 보면. 그런데 그러면 공부변처나 식무변처나 뭐 이런 무색계 하늘은 괴로움이 정말 없는 거야.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어? 몸이라는, 그러니까 생과 사가 있죠. 그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변정천, 여기부터는 오로지 락이다 라고 하는 요 표현에서 요런 관점을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겠다. 뭐 내가 늘 느낌은 어려워요 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뭐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아수가법님 어때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저 계수법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 지금 내가 잘 정리해서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괴로움은 다 없어지는 행복함이지만 그러나 그 행복 가운데에 어떤 것은 아직까지 번뇌가 다 부서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의 문제에서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에 구속되어 있는 뭐 이런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무상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무상에 적용되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느껴진 것은 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뭐 이런 관점으로 나중에 약간 좀 한번 잘 정리를 해보겠지만요. 뭐 좀 어설프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관점이 요 주제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주제 같아요. 지금 진짜 느낌이 어려운 게 사실은 불고불락도 세간적인 불고불락이 있고 출세간적인 불고불락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지금도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정말 느낌은 느낌이라는 부분은 정말 좀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사실은 느낌이 뭐냐 하면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고와 고멸이잖아. 괴로운 느낌이요. 괴로운 느낌이 소멸한 행복한 느낌이요.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게 불교의 최상위 개념인데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얼마만큼을 괴로움이라 하고 얼마만큼을 행복이라 할까?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우리 삶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만큼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느낌으로 모이니까 그 느낌을 설명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두고두고 우리가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거예요. 변정천이 색계 삼선 색계 제3선이죠. 3선이잖아요. 3선이 희화락이 있는 이선이구나. 희화락이 네네. 기포가 그러니까 희열이 가라앉은 행복이죠. 그지? 네. 그게 3선이죠. 그러면은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에서는 이제 여러 번 요 변정천 요 제3선에 그러니까 희화락 그러니까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제2선 네. 거기서 희열이 가라앉은 행복으로 제3선을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정이라는 게 제4선이지만 제3선의 행복 제3선을 행복과 평정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평정의 행복 이렇게 내가 번역을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행복
보다 더 높은 상태를 평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연결관계 요게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무색계 이 부분을 불고불락이나 평정 이쪽보다는 어쨌든 거기도 행복한 상태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에서 해탈된 상태를 불고불락 이렇게 표현은 안 한단 말이야. 해탈된 행복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요 불고불락 평정이라는 요거하고 그 상태가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그거하고, 그런가 하면 그것도 느껴진 거는 다 괴로움이야. 이런 부분 굉장히 좀 복잡하기는 해요. 요거는 하여간 우리가 좀 더 숙제로 삼아가지고 어쩌면 이거 굉장히 큰 작업이 될 수 있어요. 하여간 자, 그런 부분 좀 숙제로 남겨두고,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서 사자후 큰경을 통해 가지고 5갈래의 갈 곳이 있다. 그런데 거기가 느낌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오로지 괴로운 지옥과, 괴로운 지옥과, 괴로움 많은 축생과, 행복 많은 인간과, 오로지 행복한, 예를 들면 변정천 이런 하늘과, 그리고 똑같이 오로지 행복한 해탈된 열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차이는 따로 있죠. 그런 부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읽어봤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채식과 관련한 이야기 잠깐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교주인 스승이 제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식물만 먹는 거, 그러면 식물은 왜 먹어도 되는가? 이런, 식물도 생명인데 이런 부분. 그래서 근본교리든 경에서 볼 때 느낌을 경험하는 자에게 사성제를 설한다 라고 해서 식물은 일단 느낌을 경험하는 생명 구조가 아니어서 요렇게, 그런 문제 마찬가지 식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요런 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불교는 식물만 먹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불교가 중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계율의 변화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특히 대만 불교 같은 데는 출가자의 채식은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불교 신자는 채식을 하는 것이 맞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게 하나의 계율이 되어 있는데, 정작 부처님은 그렇게 계율을 지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이런 참여가 아니라면 먹어도 된다. 금숙법부님, 고기를 먹어도 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직접 내 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갖다 해치는지 않는 법리에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율적으로 나한테 주기 위해서 죽이는 거, 보거나 듣거나 의심되는 거, 요 세 가지는 안 먹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소비자가 되어가지고 살생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나 이미 죽어 있는 거. 그래서 정육점에 가가지고 삼겹살 사다가 가족 파티를 했다. 이 가족 파티를 해주면서 엄마는 아이고 가족을 위해서 삼겹살을 구워야 하지만 나는 살생의 업을 짓고 있네. 육식을 하고 있네. 라고 불편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자, 그 이유가 사실은 경에서는 명확하게 한마디로 말하잖아. 몸이,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서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 몸뚱아리를 뭐라고 불러? 다른 생명의 모기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거품덩어리경이죠. 남의 음식이다. 이렇게 남의 음식이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위해서 먹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육식에 대한 이런 기준은 채식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기를 안 먹으면 죽일 일이 없지. 그래서 모두가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도축장에서 돼지를 도축할 일이 없는 거야.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채식주의자의 관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관점은 어떠냐 하면 일단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 몸은 더 이상 몸이 아니라 남의 음식이 되는 것이 세상이치다. 요거거든. 내가 직접 내가 먹기 위해서 죽이는 일에 동참만 하지 않는다면 이미 마음이 떠나고 나면 그거는 어떤 생명의 몸이 아니야. 그거는 그 자체로 남의 음식이 되는 그냥 말하자면 자연의 일부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것은 살생과 전혀 관계가 없어. 이래서 이제 하여간 세 가지 경우를 빼놓고는 육식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이제 왜 이 부분을 뒤집느냐 하면, 지난 일요일이었죠? 아니야, 지난 토요일이구나. 이제 어떤 이제 법회를 좀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선배 스님 한 분하고 나하고 두 사람을 어떤 이제 여자 법우님이 운전을 해가지고 역까지를 데려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는 사이에 이렇게 잠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책도 여러 권을 쓰셨고 그러는데 그 책의 주제가 딱 그거더라고. 비건. 그래서 당신은 채식주의자다, 비건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 스님이야 조계종 스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할 게 없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채식을 하는 분들, 비건 분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우월감, 도덕적 우월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거예요. 그거 참 다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세 사람 다 불교 신자니까 우리가 비건 채식주의가 옳다, 채식을 해야 한다라고 불교 신자로서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아야 하지요. 이러면서 얘기를 좀 했죠. 어쨌든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스승이신 부처님이 제정하는 건데 부처님은 이런 모두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도축장에서 돼지를 죽일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조건관계까지를 반영해가지고 계율을 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근본에 마음이 떠나고 나면 몸은 남의 음식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부처님께서 안 돼. 그것도 따지고 보면 살생을 부르는 이유가 돼 라고 간접적인 조건관계까지를 고려해가지고 계율을 지정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아스거 부모님 안 그럴까요? 그렇게 간접적인 것까지 가자면 아니 식물은 생명이 아닌가? 식물도 생명이지. 그것도 똑같은 거야. 부처님이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음식이 되는 것이다. 요런 관점을 갖는 거 하고 식물을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작용하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먹는 것이 식물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느낌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식물은 이래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관점이 있는 거야. 그럴 때 부처님이 이런 두 단계로 관점을 세웠을 때 만약에 첫 번째 관점으로 마음이 떠나고 나면 남의 먹이가 되는 음식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거부한다면 아니 정말로 식물이 느낌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확인해 봤어? 라고 그 부분도 부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채식도 식물도 생명인데 먹으면 안 되지라고.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돼가지고 육식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요것도 육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데서 어떤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다면 누군가가 야 식물도 생명이요 라고 식물도 먹지 않아야 해 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간 도덕적 우월을 말한다면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것도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떡하지? 동물도 안 먹고 식물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야 돼? 한 가지 방법은 있지. 빨리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잖아. 몸으로 가지 않으면 몸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 자량이 필요 없다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필요 없다고. 그래 되면 되지. 근데 현실적으로 윤회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몸이 있는 한 먹어야 되잖아. 모르지? 저기 그 화생 하늘에 태어나면 하늘의 존재들은 그러니까 신들은 우리가 말하는 동물, 식물 이런 음식하고는 또 다른 음식을 먹기. 그렇죠? 그 의성신이라고 있잖아. 색계 하늘에 가면 우리가 이제 욕계 중생이고 욕계 하늘이 있고 색계 하늘에 올라가면 색계 하늘의 신들은 의성신이란 몸을 갖는다고. 몸이 없는 게 아니라 그죠? 의성신이란 몸을 가지는데 경에서 보면 그 의성의 몸을 가지고 무엇을 먹는다고 나와? 희열을 기쁨이라는 이 느낌을 음식으로 한다고 하거든. 그러면 그 느낌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탈하기 이전에 우리가 색계 하늘에만 태어나도 동물, 식물 다 안 먹고도 살 수 있네. 사실은 이 이야기는 가다 보면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일단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육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계율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채식을 하는 일이 도덕적인 우월감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에 의해 가지고 세 가지 진짜 살생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배제하고 이미 마음이 떠나가지고 남의 먹이로서 남아있는 이 육식을 하는 곳에서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부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하필 채식주의자 비건이어가지고 그런 책을 쓰고 많이 좀 유명한가 하신 분인가 봐 그쪽으로. 그래서 내가 또 그냥 쓸데없이 부처님의 기준은 어쨌든 불교 신자의
그 기준은 부처님이 제정하는 건데 부처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비건으로 사시는 것을 뭐 누구도 그게 잘하는 것이다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불교 신자들은 비건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좀 하고 왔죠. 근데 식물의 느낌에 대해서 그 과학자들이 그거 한 거 있잖아. 실험한 거 있잖아. 그 느낌이 있다고 식물도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어떤 반응, 현상, 요거하고 그것이 부처님이 12연기로서 설명해내는 3, 4화학 촉에서 생겨나는 락고 불구불락, 락과 고 이런 느낌하고 동일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사실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비슷한 경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뇌과학자들이 막 이제 실험을 하잖아. 그러면 그 뇌파 뭐 해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과학자들도 완전히 전문가니까 당신들의 전문성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어떤 신호를 가지고 의지가 작용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작용하는 것보다 또 어떤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 의도 이전에 작용하는 현상이 있더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뇌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했다. 요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면 뇌과학자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뇌과학자들의 실험이 뇌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해석을 해가지고 요 부분 요런 현상이 의지, 의도이고 요런 현상이 마음이 생겨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뇌에서 생겨난다라는 걸 확인했다. 이제 요런 발표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 현상이 내가 마음이 생겨나는 현상이여 라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느냐 하면 아니야. 그 어떤 현상을 물리적으로 현상을 읽어가지고 해석은 누가 하냐 하면 과학자들이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 부분을 보고 그분들은 그 의도의 현상을 발견하고 있는데 의도라는 이 현상 이전에 발생하는 현상을 보고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나는 그 부분을 보고 마음이라는 게 딱가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소망을 거쳐서 윗닦아로 떠오를 때, 생각이 떠오를 때, 이제 여기서 보면 상가라화경에서 결정적으로 말을 하거든. 윗닦아 윗자라가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를 때 발산하는 소리, 이런 표현을 해요. 생각이 떠오를 때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야.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적용해 보면 과학자들이 뇌를 과학적으로 잘 실험을 해가지고 의도를 발견해내고 그리고 의도 이전에 어떤 신호를 발견해냈는데 그 어떤 신호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거요.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행위에 의해서 생각이 딱가 밖으로 떠오를 때 그 상가라화경에서 말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게 부처님 경에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이 야 정말로 뇌과학자들이 훌륭해요. 어떻게 그렇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뇌에서 의도, 의지를 발견해내고 그보다 밑에서 어떤 현상까지 또 발견을 했을까? 참 훌륭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대들보다 더 훌륭한,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누구냐 하면 부처님은 딱가라는 것을 딱가 안에까지 잡았잖아. 그리고 이 딱가를 뚫고 생각이 떠오르는, 여기에서 생각이 떠오를 때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 남의 마음을 읽어낸다 라고 요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학 뇌과학자들이 여기를 발견하고 이어서 그 이전에 어떤 신호를 발생한 요거는 마음이 생겨나는 신호가 아니고 생겨난 마음의 행위로서의 생각이 딱가를 뚫고 떠오를 때 여기서 발생하는 신호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호를 마음이 생겨나는 신호다라고 뇌과학자들이 해석을 하니까 이제 뇌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생겨나는 걸 내가 확인했어. 그러니 마음은 몸에서, 뇌에서, 색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무너지면, 뇌가 무너지면, 색이 무너지면 마음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단결론자가 되는 거야.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부처님 공부를 하는 우리는 그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 정확한 거 아니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소리가 마음의 작용일 뿐, 마음의 행위 과정일 뿐입니다. 마음은 상과 수의 과정으로 해가지고 생겨난다고 부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을 본 거야. 정말로 뇌과학자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완했다라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건 이제 그분들의 전문 분야니까. 그런데 이어서 그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해석할 때에 뇌과학자들은 뇌과학자들대로의 어떤 경향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게 마음이 생겨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뇌에서 몸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윤회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부처님은 뭐 그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마음이 생겨나고 마음이 행위에서 생각이 떠오를 때 발산하는 소리가 있어 라고 그냥 설명해 주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뇌과학자들의 그 발견한 현상이 그게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윗다카가 발산하는 그 현상을 본 겁니다. 훌륭하지만 사실은 이겁니다. 라고 부처님의 말씀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요런 부분을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지 식물. 이제 그 얘기로 들어가려고. 근데 그거에 사실은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MRI를 찍잖아요. MRI 찍으면 그게 MRI 기계가 찍는 것도 있지만 그 영상의학과가 되나요? 그 MRI가 찍어낸 그 사진 그거를 해석하는 전문가가 있잖아. 그 영상의학과 그 의사 선생님들도 숙련도에 따라서 이걸 읽어내는 능력이 다르다대. 그래서 잘못 읽기도 한다며. 이게 그와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결국은 하나의 현상을 놓고 그 현상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문제잖아. 그러면 이제 그 식물이
느낌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부처님은 일단 느낌을 경험하는 자에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한다 라고 해서 그 범주에서 이제 식물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뭐 식물을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 계율 같은 데에서 이제 구분해서 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제 식물과의 어떤 교감, 그래서 식물도 생각을 하고 식물도 느낀다, 아파한다. 그래서 뭐 반응하는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이제 많이 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따지자면 식물이 직접 내가 아픕니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고. 어떤 현상이 있을 뿐이잖아. 식물의 어떤 생명이 가지는 반응성,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읽어내는데, 해석을 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자기대로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연구로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이런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 느낌이라는 거 하고, 그 과학자들이 식물도 느낌이 있어? 라고 말하는 느낌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도 일단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만약 그게 같은 거라 하면 이제 거기에서 그 식물학자들이 읽어내는 그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부처님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결국 뭐 뇌과학자들도 마찬가지지, 뭐 얼마나 그 연구 성과가 뛰어나. 그런데 이제 그거를 관점에 따라서 그거를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해석을 하고 단별론자가 되는 거잖아. 식물에서도 어떤 그 생명 현상으로의 반응들이 있을 건데, 이제 그런 반응들이 이렇게 그 느낌. 근데 이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입처가 외 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거잖아. 내 입처 안에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그 식물학자들이 설명하는 이제 그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식물한테도 마음이 있어서,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는, 이렇게 그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는 12연기적인 해석, 이런 느낌일까라는 부분부터 그 부분은 어때요? 느낌을 말하기는 해. 저도 그런 거는 이제 여러 번 봤거든. 그런데 그 식물학자들이 그럼 식물한테도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나요? 식물도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인식하고 생각하고 다만 움직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나? 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서 꿈나무가 있는데 나는 지나가면서 얘한테 매일 뒷구짓을 하고 한 사람은 늘 칭찬과 물을 주고 그러면서 지나가면 요 뒷구질 하는 사람이 멀리서 다가오기만 해도 반응이 일어나고, 늘 물 주고 예쁘다고 한 사람은 저기서 다가오면 다른 반응이 또 일어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네. 인식하고 네. 반응하는 거다 이런 의미네. 네. 그렇다 하면 그게 인식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지. 몰라, 이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그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그 식물이 반응하는 현상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유사한 게 이제 그 인공지능이 있잖아. 인공지능도 보면 인간과 똑같은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전개를 보여. 그런데 인공지능, 지금 우리가 뭐 계속 그 인공지능 하는 쪽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게 요 딱가 안에서 상이작용하는 삶의 과정의 어떤 경향성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인공지능 하는 분들하고 깊은 대화를 해도 그 부분을 따라오지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학자들 자체가 이런 딱가라는 개념, 그 공동주관이라는 개념,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그 인공지능의 어떤 이제 그 설계들을 하고 그럴 때에 그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인공지능의 경우하고 식물의 경우하고 동물의 경우하고 이게 이제 다 어떻게 구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 원래 우리가 지금 채식의 문제를 좀 얘기하던 과정에서 그 생명 현상과 관련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는 이제 결국은 업이라는 주제로 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악업이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 물론 계율에는 그 식물들도 그 쓸데없이 식물을 해치지 마라 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죠. 비구들계에는. 그럴 때는 그게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 식물이 그 마음이 있고 느낌을 경험하는 이런 중생의 영역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식물을 해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거로 봐요. 이게 혹시 보부님 그 기억하나요? 저기 그 저런 면이 있단 말이야. 부처님을 개종시키는 요술쟁이라고 부르는 그 말 들어보셨나 보군이? 경에서 두개경인가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만 만나면 개종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 개종 당한 사람의 그 종교 쪽에서는 아니 도대체 저 사문 굿다마만 만나면 개종이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저 사문 굿다마는 다른 거 아니고 개종시키는 요술을 하는 사람이야. 개종시키는 요술쟁이거든. 그러니까 그하고 만나면은 요술에 취해가지고 개종하니까 뭐 만나지 마, 대화하지 마 이런 식으로 피해라고 이제 이끄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경에서 하나를 보면 그래. 이렇게 이런 요술이라면 이건 정말로 우리가 그 요술을 빨리 만나서 개종하는 게 으뜸이다.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모두 다. 심지어는 이제 여기서 산라나무죠. 심지어는 이 산라나무도 개종을 하면, 이 개종은 개종시키는 요술에 의해서 개종을 한다면 아주 커다란 복을, 커다란 행운이다, 이익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만약에 이 산라나무가 그럴 수 있다면, 그러니까 개종하기 위한 마음이 지금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그렇지. 요거 나중에 제가 그 경을 링크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히 보시고. 어쨌든 이제 그 경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거든. 산라나무가 우리들과 같은 이런 중생성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개종을 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개종한다는 게 사성제죠. 그래서 이렇게 사성제를 익혀가지고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존재라면 이 산라나무조차도 개종을 하면 커다란 이익이 된다.
이제 이런 그 하나의 그 비유가 나타나거든. 그럼 그런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산라나무라고 하는 식물은 이렇게 사성제라고 하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삶을 향상하는 이런 뭐 사성제 안에 대표적으로 12연기가 있어가지고 느낌을 경험하는 쪽으로 다 모이잖아. 이런 대상의 식물을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산라나무가 이런 존재라면 그도 개종된다면 많은 이익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는 불교의 입장이 식물은 일단 이런 연기적으로 느낌을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이야기는 느낌이라는 거는 느낌이 경험되려면 내입처, 외입처가 구성돼야 되잖아. 내입처는 식과 근이잖아.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해서 알고 경험하는 요 구조를 갖추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은 식물이 마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제 요렇게 우리가 그 불교적인 그 중생관을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우님 생각은 어때? 저도 어쨌든 식물은 업을 짓고 그 업을 도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식물학자들이 뭐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식물도 마음이 있어가지고 생명을 해주잖아요. 그렇게는 저는 받아들이잖아요. 다만 어쨌든 식물이라도 이유 없이 손상시키지는 않아야겠죠.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관계성의 문제 이렇게 봐야 되지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계에서는 비구들의 계에서 이제 식물도 해치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식물도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방금 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업이라는 것도 또 그대로 업하고 식하고 마음하고가 다른 건가요? 아니죠. 그치? 경에서는 뭐라 그래? 식이 뭐 내입처가 이전의 업이다 라고 하고 그 이전의 업이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그래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느낌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앞에 자리에서 보면 식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있다 느낌을 경험한다 하면 그가 행위를 하는 거 업을 짓게 되는 거고 업을 지으면 당연히 그 무명 위에 있으니까 식이 머물러서 돌아가서 이런 순환 구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늘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게 돌아왔는데 사실 아니 이제 이런 부분이 생명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이 어떤가라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육식에 대한 사실 이 부분은 대승불교권으로 오면서 이제 부처님하고 전혀 다르게 부처님이 제정한 육식의 계율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변형된 계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생명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최근에는 채식주의자, 비건 이쪽이 내가 그분들을 나쁘게 말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분들대로 다 이제 삶인데 불교적 관점에서의 차이를 이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비건인 분들이 상당히 도덕적 우월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표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 도덕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등각인 부처님이 제정해 주신 그 계율대로 살아가면서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보다 더 뭐라 해야 되죠? 더 많이 나아간 뭐 이런 그런 생명관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덕적으로 열등감을 느껴야 하느냐?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특히 불교 안에 또 이제 채식을 선호하는 분들, 채식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때로 제가 이건 좀 그런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럴 때 그냥 이제 그 채식주의자인 분들이 나는 그냥 채식을 합니다. 요렇게 말을 하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채식만이 으뜸된 식사법, 이제 이런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보다 훨씬 그 도덕적 우월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육식이 허용된 불교의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이 채식을 하려면 채식을 하는 거야, 뭐 상관이 없다. 그러나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제정하신 이 계율에 어긋남 없이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열등감을 요구하지 마라.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자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식물 이야기까지 좀 멀리 갔다 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야. 중생이라는 범위 안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첫째 유신,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잖아. 두 번째 오치연, 마음한테 몸이 있는 요 유신으로의 존재가 삶의 과정을 통해서 파생된 것으로의 수상행들이 함께 쌓여가지고 누적된 요게 이제 오온이고 집착해서 오치연 요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한 단계 더 나가면 바로 이런 촉과 작의라고 하는 활성화. 근데 이 활성화가 갖는 의미가 뭐야? 작의해가지고 식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리고 촉해가지고 느낌이 생기잖아. 요렇게 그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존재성이 그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물에 대해서도 동물과 대등한 이런 존재성을 부여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많이 고민해야 되고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그러하다 보니까 오늘 완전히 그 책은 하나도 안 나가고 그 특강을 하게 돼버렸네요. 그래 이제 뭐 다시 책 시작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요 주제가 됐든 뭐 다른 말씀이 됐든 뭐 한 5분 10분 말씀 더 나누다가 마무리하기로 하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무슨 그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식물의 그 파장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파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에너지의 파장. 네,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식물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보낸 것에 네, 대한 파장이, 그 되돌아오는 현상. 파장이 거기에 일으켜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잠시 했어요. 뭐 요즘 보통 말하는 양자역학적인가, 네. 뭐 관찰자가 뭐 필요하고, 글쎄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그
어쨌든 이제 식물도 생명이잖아.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것이 가지는 생명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 생명 현상이라는 거 하고 그게 식이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알고 경험하고 업을 짓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이거는 이런 차이로 볼 수도 있겠죠.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 현상들을 보인다. 요것만 가지고 중생이라고, 또 중생이면 어쨌든 이제 윤회하는 현상을 보여야 되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 현상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걸요. 아는 자가 있어가지고 대상을 알고 그러면 그것을 촉해가지고 경험하는 요런 현상이 이어지고, 거기에 또 내면에서 상이, 그러니까 이런 아까 파생되어 쌓여 있는 것으로 해 이런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시기 분별 알미 뭐 이래 해가지고 알미라는 존재성, 마음이 또 생겨나고, 그래서 마음으로 생겨나서 어떤 그 좋다 싫다라는 가치가 반영돼가지고 업을 짓고, 그 업을 지은 것이 다시 식으로 머물러서 돌아오고, 이런 하나의 그 어떤 정형화된 삶의 과정을 보여줄 때 이거를 중생이라고 부르고, 이런 중생이 윤회를 하고, 이런 중생이 그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결국은 락고, 그러니까 즐겁든 괴롭든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요런 그 중생의 범주가 정해질 때 식물도 당연히 살아있는 거 생물이야. 생명이야.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 생명인데 식물은 이런 연기적으로 구성되는 삶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면 식이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식물이 삶의 과정을 누적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식물 안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의 연기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저기서 아유 저 사람은 오늘도 와서 또 해코지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 거기에 반응하고 느낌을 느낄까? 뭐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하여간 뭐 그럴 것 같아. 이제 그걸 어떻게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차이지만,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 연기, 12연기에서는 결국은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누적되는, 연기된 식이라는 이 마음이 알고 경험하는, 특히 경험한다라는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그랬을 때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어 쌓이는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행위를 유발해가지고 업을 지어가지고 또 삶을 순환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삶의 영역에 식물은 들어와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구분을 하시는 거겠죠. 만약에 식물이 우리와 똑같이 마음이 있고 느끼고 업을 짓는다 라고 한다면 부처님은 테란스파를 말씀하셨지 다른 태어남을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란스파 어디에도 그는 포함되지 않는 거고 식물은. 그렇네. 중생의 영역을 테란스파 사생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 그러니까 식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지금 내가 하는 얘기와 같은 거야. 중생이라고 하는 범주에 식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또 이제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식물도 이러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글쎄 저기서 자꾸 해코지하는 놈이 올 때 하고 좋게 뭐 노래 불러준다 그랬나? 뭐 이런 사람이 올 때 하고 행위가 달라. 근데 이걸 행위라고 해석하는 거지. 어떤 게 이제 하여간 뭐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 나야 뭐 당연히 식물은 생명이지만 중생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한 단계가 구워집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또 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다른 관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요즘같이 과학 물질이 발전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그렇게 실험값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그 견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거입니다라고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가 이렇게 길어진 거죠. 교수 부처님이 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보면 아까 우리가 저 산라나무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래 했는 걸로 봐서 만약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와 같지 못한 거야. 보면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중생이라고 하는 이 범주는 테란스파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오도 윤회하는 요 중생들의 영역이 이제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동물과 식물이라고 하는 요게요. 참 좀 생각이 자꾸 이제 길어지는데 재미는 있네. 네. 동물 식물이라고 하는 요게 우리들의 사고에서는 인간과 짐승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인간계와 축생계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범주에서 식물이라는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생의 영역, 지옥이나 악이나 천상의 영역에는 거기에도 식물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있죠. 하늘나라에 그 무슨 꽃이 그래 무슨 나무가 있지. 따라 정원에 그 꽃이 핀 동안 그래. 신들이 아주 기뻐하고. 그런데 좋아.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얘기를 조금 더 넓혀가면 그렇게 그 욕계의 하늘, 그것도 욕계의 하늘도 지금 그런 부분은 이제 밑에서 두 번째 33천, 또 경전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보면 이 시내루산, 그 수미산이라는 땅에 걸쳐 있는 두 개의 세상, 여기까지는 그런 이제 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를 넘어서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지선 이쪽에서는 그런 개념 없지. 색계무색계는 아까도 우리가 의성신 얘기를 했지만 색계의 신들, 의성의 몸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시열을 음식으로 먹는, 거기에 뭐 색계 하늘을 말하면서 꽃이 있다거나 이런 식물 이야기 못 봤죠. 무색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뭐 그래서 그냥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한번 꺼내본 거로 하고 마무리해야죠. 자, 오늘 어쨌든 우리가 채식 이야기를 하고 식물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요점은 하나예요. 생명관 또는 중생관,
우리가 중생이라 불려서 부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 중생들의 삶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고와 고멸, 고는 중생의 영역이고 고멸은 이제 해탈된 영역이잖아요. 그럴 때 이 중생이라고 하는 범주가 어떤 범주냐? 여기에 식물이 포함되지 윤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포함되지 않고 포함되면 윤회를 해야지 맞아요. 이제 그런 그 중생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라고 생각하고 공부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은 안 오죠, 스님? 예, 이번 목요일은 참 우리 수업시죠. 아, 그 우리 저 25일이죠 목요일이 그 부산불교의사회 법회에서 그 삼사순례를 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나도 데리고 간다고 하셔서 그래 이번 목요일은 우리 쉽니다. 일요일도 안 옵니다. 일요일은 또 스님 약속 있으십니다. 그래.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쓰레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리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파뚜 이당다낭 쇠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